결정하는 시기에는 농경 사회마다 조상과 자연에 대한 제사 문화도 같이 정착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와 또 다음 더 좋은 것을 기약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제사 의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나면 신앙생활을 그때는 하지 않을 때니까요, 동네마다 이곳저곳에서 묘사 지내는 일, 그것이 아주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묘사 지낼 때에 큰 보따리 하나 들고 따라다니면은 가는 데마다 음식 나눠줄 때 그거 받는 재미, 그거 먹는 재미, 그런 것을 동네 애들이 그럴 때는 학교 일찍 마치고 나면은 어느 곳에 제사 지내는가, 어느 곳에 묘사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늘 몰려다녀서 해마다 같은 형식을 하니까 요번에는 어딘지 어느 곳이고 그 다음에 뒤산 어디에 와서 가보면은 묘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루떡입니다. 그 시루떡마다 다 집안 사연이 다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집엔 시루떡은 마치 경상도 말로 몽치미 마다하다 그러죠. 뒤에 머리 베는 그 베개 있잖아요, 나무 베개. 아주 두껍하게 하는데 그걸 한 입 베어 물면은 찹쌀이라고는 전혀 안 들어가지고 목이 칵칵 막히고 맛이 없어요. 많이는 주는데 인심은 후한데 맛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집에는 가면은 아주 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찹쌀도 넣어서 맛있게 하는, 그 집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저 집에는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과일도 깎아서 이거 잘라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어떤 곳에는 가면은 큼직큼직하게 주고, 어떤 데는 가면은 손톱만하게 해가지고 줘서 누구 집에는 인심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재미거리로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사 지낼 때 보면은 산소에다가 제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산소 뒤쪽에 또 산신제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조상에 대한 감사, 산천에 대한 감사, 그 묘사에 보면은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수감사절 준수의 절기는 농경사회가 가지는 풍성한 수확의 감사의 마음을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바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이러한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올해에, 앞에 보면은 무도 큰 거 있죠. 무가 작년보다 더 쭉 빠지게 크게 잘 농사 되도록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면, 환경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가 언제나 넉넉한 풍년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해는 그렇게 많이 수고를 안 했는 것 같은데도 많은 수확을 거둘 때가 있고, 어떤 해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일들로 흉작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환경의 풍요로움, 넉넉한 수확,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면, 풍년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풍성한 삶의 풍년을 거두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한 해보다도 금년 한 해는 웬일인지 내게는 뭔가 좀 더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에 지칠 만한 이러한 힘드는 우리의 한 해를 혹 보내신 분은 없는지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번역에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처지를 말합니다. 형편이죠. 공동번역에서 보면은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곧 내게 주어진 어떤 일, 모든 환경,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되든지 내게 화처럼 느껴지든지 내게 좋은 일인 것처럼 느껴지든지 나쁜 일인 것처럼 느껴지든지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죄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감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 감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감사 생활입니다. 범사 감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범사 감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풍년을 좋아하고 흉년을 싫어합니다. 건강한 것을 좋아하고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어느 누구도 금방 파악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풍년과 흉년이 내 삶의 전체를 좀 더 길게 우리가 잡아서 볼 때 정말 그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이주했습니다. 살러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무슨 사연인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두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은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흉년을 피해 간 곳이라면은 그곳이 10년이 지나도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10년 안에 온 집안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10년 만에 이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없어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 흉년 들었던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자기처럼 머리 좋게 생각 많이 해서 더 양식이 많은 곳, 환경이 더 좋은 곳, 그런 곳으로 살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마치 무지한 것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 있던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거나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면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 남편이 이곳을 떠나서 더 살기 좋은 곳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할 때에 그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나 죽여놓고 가라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내가 매달릴 걸 내가 잘못했네, 그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런 신뢰를 가지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5번 정도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풍년이든 흉년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풍년이 그의 전 삶의 풍년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잠깐의 흉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고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은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조금만 안 되면은 성이 나가지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단 음식 좋아하잖아요. 집에 오면은 텔레비전하고 컴퓨터하고 게임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얘야, 텔레비전 앞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눈 안 좋다. 그래 하지 마라. 그 너무 그거 많이 보면은 그 안 좋단다. 건강에도 안 좋아. 너 방에 가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책 좀 보는 게 앞으로 나한테 많은 유익이 있어.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은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아빠 정말 감사해요. 내 인생을 그렇게 염려해 주시다니.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죠? 참 싫잖아요. 그래도 왜 그 말 하겠습니까? 그거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당장은 좀 싫어도 순종하는 척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다 우리 마음에 드는 환경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아니해도 감사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감사는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는 감사입니다. 범사감사는 우리의 감성도 벗어나는 감사입니다. 범사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맹목적 믿음 같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좀 맹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맞아요. 나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는 거예요. 나 다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래동화 가운데서 두 하인과 새끼줄 이야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섣달 금음날 밤인데 저녁인데 부잣집 주인이 하인 두 사람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자네들하고 약속한 기간이 다 됐는데 내일 이제 자네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겠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내가 부탁할 일이 있는데 하나 그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새끼를 좀 꺼놔라. 새끼줄을 좀 꺼놔라. 그런데 새끼줄을 꼴 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늘게 꽈라. 그리고 야무지게 꽈라. 길게 할 수만 있으면 길게 꽈라. 새끼를 가늘고 길고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꽈라고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 어떻게 꺼는지 아세요? 요렇게 꼽니다. 요렇게. 여러분 손 보면 새끼 까봤는지 안 까봤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이라고는 거의 받아본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칭찬이 참 인색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에 참 인색합니다. 아이들은 잘 칭찬을 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는 아이고 그거 남도 다 하는 걸 그걸 가지고 자꾸 칭찬하면은 칭찬 너무 먹고 자라면은 아이들이 칭찬만 쳐다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칭찬을 잘 안 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은 그까지 생각은 안 하시고 원래 그냥 칭찬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칭찬받은 게 야, 너 새끼는 잘 꼰다. 6살, 7살 이럴 때 늘 가만히 치니까 가만히 칠 때 옆에서 앉아 심심하니까 새끼 꺼는 거 보고 이제 그렇게 조만한 손으로 이렇게 꺼는데 새끼 잘 꼰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칠 때요 새끼 제 맘대로 꺼내면은 가만히가 안 됩니다. 이거 오르내리는데 구멍이 조금 굵게 꺼든지 약하게 꺼면 끊어져 버린다든지 이게 움직이질 않는다든지 이래 될 거기 딱 맞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꽈줘야 돼요. 그 새끼 잘 꼰다 그런 거죠. 주인이 내일 떠날 사람에게 오늘 밤에 새끼 꽈놔라. 가늘고 야무지고 길게 정성껏 새끼 좀 꽈놔라. 주인이 그 자리를 뜨자마자 한 사람이 불평을 했습니다. 참 우리 주인 악질이다 악질. 지금까지 일해줬으면 됐지 내일 떠나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새끼를 꼬긴 꼬는데 막 듬성듬성 막 이렇게 막 대충 꺼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친구 그렇게 불평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주인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우리 얼마나 지금까지 사람 대접 잘해줘서 마지막으로 시키시는 일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새끼를 꽈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 그럼 밤낮 호롱불 밑에서 정성껏 새끼를 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두 하인이 집을 떠나려고 이제 주인으로부터 받을 게 좀 있으니까 전부 이제 두 사람 기대하고 있는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네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 가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자네들 수고한 데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 저 뒤에 광에 가면은 항아리가 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엽전이 가득 들어있다니.
자녀들이 꾼 바로 그 새끼 가지고 그 역전을 깨어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도록 하게. 간밤에 새끼 대충 꾼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어넣으면 굵어서 들어가질 않는 거야. 반대로 집어넣으면 끊어져 버려요.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야무지게 새끼를 꾼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거 목걸이하고 가슴에 두르고 뭐. 그래서 고향 돌아가서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색신 만나서 잘 살았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이 쉬웠겠죠. 범사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감사 생활을 하겠다는, 감사 생활을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범사감사하려고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더 생각하면은 의지적으로 감사할 것을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감사는 의지적으로 감사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감성적인 감사 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인도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감사하고 감사 봉투를 막 여기저기 막 하나님 앞에 온통 주변 사람들한테 인심도 얼마나 후한지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아서 그래. 자녀가 들어가기를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해보십시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적 감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굶은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3일 동안이나 지금 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신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바로 그걸 알고도 감사했다. 이건 감사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인생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아마 그 책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저자인 유재근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 지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그 양력에 보니까 연세대를 나오고 미국 가서 캘리포니아 주립법과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합격을 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국방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부의장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죠? 요즘 뭐 대통령도 뭐 그런데.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35살 돼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 원래 공부 잘하는 분이 돼가지고 공부 또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이번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분인데 첫 번째 시험에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저도 첫 번째 시험에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진 시험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필기시험
커트라인 겨우 합격하고 실기시험 그때 치는데 등판 저보고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별 가르칠 게 없대요, 학원에서. 그래서 저는 맨날 혼자 처음에 뭐 좀 해보고,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하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실기시험 치는데 등반 오르막 기어 등러가지고 늘 해오던 거니까 기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악셀레터를 싹 밟으면 갑자기 악셀레터 왕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차가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합격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 번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는 뭐 필수라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요즘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은 40%가 재수생, 재수 출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을 쳤는데 두 번째도 떨어져 버렸어요. 이야, 이거 뭐야? 그래 봐 열심히 해가지고 세 번째 했는데 세 번째 또 떨어졌어요. 점점 가족들 볼 낯이 없었습니다. 공부만 한다고 틀어박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 번째 시험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자, 이거는 뭐 무려 9번을 떨어졌다고요. 1년에 아마 2번 치는가 본데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분의 글에 보면은 어머니와 아내는 물론이고 아이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졌다고 해요. 떨어졌다는 말을 할 때마다 아내는 머리 사매고 들어앉아 누웠고 어머니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고 자식들은 토요일 다른 사람 다 놀아주는데 놀지도 안 하고 늘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공부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가, 온갖 생각이 다. 교회 가면은 교회 식구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늘 기도해 주시는데 5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교회 식구들 보기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담하고 괴롭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받은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힘들지? 내가 너 좋은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 되도록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단다. 그래서 그가 감사했고 10번 만에 합격을 했답니다. 10번째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첫 번째 변호사 사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실력과 그 중심을 인정받아서 한순간에 유명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어요. 그분은 이야기가 내가 한 번, 두 번만에 합격했으면 절대로 실력 있는 변호사가 못 됐을 거라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혹시 10번 만에 되신 분 계세요? 그분 실력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한 번만에 합격한 사람 계세요? 그분 조심해야 돼요. 어디다 들어박을지 몰라요. 아직 합격하지 못했지만은 아직 흉년이 지나지 않았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심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사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범사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나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지난 1년 좋은 일들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만 범사에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와 달라.
저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감사하고 얼굴빛이 밝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겠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전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